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 2개월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3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그것이 모아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영어로 듀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신당부하면서 재차 말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말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세대를 가나안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슬프게도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 계시네. 안나가인데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세대라고 명명하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안 나가는 세대, 가나안 세대가 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전한 그런 마지막 유언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 코앞에 전쟁을 두고 있는 이 만나 세대에게 전쟁에서 진정으로 피해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장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인생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장벽들, 우리가 피해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이 삶의 장벽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 내면의 두려움을 다스려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40년 동안을 미루고 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강대한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한 허다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적군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첫 번째 찾아온 적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 안에서 일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감추어진 두려움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속이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도사려 있는 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부터 가지고 인생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내면의 두려움을 다스리려면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과 직면해야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는 일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겁하면 비겁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나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나, 잘못을 가지고 있는 나, 상처가 있는 나를 소외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영성신학자 안셀름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도망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으로부터 또는 죄의식으로부터 도망한다. 또 위협적인 상황과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부터 도망친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치려는 것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안에 지니고 도망치기 때문에 도망쳐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두려움 해결하지 않고 이 내면의 두려움 가지고 아무리 좋은데 안전한데 가서 도망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안과 죄의식과 위협적인 상황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를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 도망치면은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나 세대의 아버지 세대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2년째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서게 됐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선택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너무 강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우리 다 죽게 됐다. 할 수 없다. 망하게 됐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겁을 먹게 됐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모세를 비난하였고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을 피해서 광야로 돌아선 것 때문에 그들은 38년을 더 헤매야 했습니다.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의 삶이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대개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알아서 할 것이니라. 내일 문제는 내일 직면해서 극복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어난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와 미래의 염려, 불안, 절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항복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미리 확대해서 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맞서 싸우면 무슨 일이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현재의 일을 급하게 해치우고 다음의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그런 심리 기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유를 가지고 내가 왜 이 쫓기면서 살고 있지? 라고 분석해 보게 되면은
대부분 사소한 일 때문에 조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주 전에 주일 예배 끝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같이 사는 이 홈메이트 한 사람이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지금 뭐 오미크론에 걸린 일은 뭐 허다하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 있는데 3주 전에만 해도 그때가 초기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했습니다. 저도 살짝 긴장했고요. 또 살짝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초조한 마음으로 며칠을 지냈는데 한 5, 6일쯤 지난 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해하고 있지? 분석해 보니까 이 오클랜드에 와서 빨리 적응해야 되고 뭐 조금이라도 교회에다 공헌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조급해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졌어요.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니까 갇혀서 생활하는 이 시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누리며 즐겨야 되겠다. 그래서 방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해서 그때부터 마음의 조급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잘했죠?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열흘간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행복한 걸 찾아냈더니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잘 넘어갔습니다. 또한 내가 아닌 가짜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내가 나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박수갈채를 갈망합니다. 칭찬과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미루고 마음의 자유를 누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칭찬과 박수갈채가 상관없어요. 인기에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내면에 자존감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기 일을 뚜벅뚜벅 잘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나는 내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삶이 뭔가?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탈란트와 재능과 능력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면 별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나, 아직 미숙하고 미완성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내가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형광등이 깜빡깜빡해도 상관없어요.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고 상처를 받아들여서 그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서 더 멋지게 살 수 있게 되고 전 나이 들면서 더 멋을 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빤듯하게 사람들에게 피해줘서는 안 된다. 막 머리도 그냥 빤듯하게 하고 그냥 옷도 막 빤듯하게 하고 근데 지난 1년 동안 T교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정통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그 중심교회인데 거기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양복을 입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 넥타이를 매신 분들이 1년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넥타이를 안 맸더니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좀 길어봤어요. 나만의 헤어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처럼 머리를 좀 해보려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나를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살아가는 그 자유로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면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자유인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술래길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런 찬양의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 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술래길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우리 프로페셔널한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아주 탄탄한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떨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의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내면이 건강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면이 건강하면 매일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내면의 두려움을 넉넉히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한 자존감으로 충만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천국을 누리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숫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초자연적인 용기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전쟁을 앞둔 세상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를 모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열애시키는 일부터 했어요. 첫 번째 징집 대상자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새 집을 짓고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징집에서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포도원을 개간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포도나무에서 첫 결실을 맛볼 때까지 징집에서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신혼의 단꿈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전쟁에서 면제시켜 주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세 가지 원칙은 레위기의 모통이법과 일맥상통해서 군사를 모집할 때도 자비의 법을 가지고 군사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기준은 달랐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전쟁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겁에 질린 사람들은 허약한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동료의 마음들을 낙심시켜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겁에 질린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슨 결과든지 나는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낼 수 있는 용기, 숫자를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용기,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험한 인생의 모든 장벽들을 모두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아군을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디른다든지 태극기를 붙인다든지 국기를 붙인다든지 또 비행기와 탱크에 큰 글자를 써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누가 같은 편입니까? 누가 아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군이에요. 특히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군입니다. 한 팀이에요. 함께 싸워 나가야 될 모든 그러한 아군들입니다. 그래서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전쟁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전쟁이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면서 싸우게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손대야 될 일과 손대서는 안 되는 일,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언어의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돼요.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미련한 놈, 못난 놈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자녀는 평생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키위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인 어려움과 언어적인 충격을 몰라준다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부모님들은 마음에 깊은 대못이 박히는 거고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의 상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군인 거예요. 언어의 경계선을 지켜야 인격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닥치는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무조건 진멸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무차별적인 영토 전쟁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주셨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막무가내로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 제국을 만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평화를 맺을 수 있는 종족과 평화를 맺어서는 안 되는 종족을 가려주셨습니다. 평화를 제의를 했는데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성읍은 조공을 받고 살려주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하고, 평화 제의를 했는데 거절한다고 한다면 공격하여서 점령시켜라. 하지만 이런 수칙과는 별도로 가나안 7족속만은 평화를 제의하지 말고 무조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행위가 너무나 타락해서 그 타락한 종교 행위를 이스라엘이 알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또 삶으로 완전히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만은 평화 제의하지 말고 무조건 다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땅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불필요한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이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도끼로 과일나무를 찍지 마십시오. 과일은 여러분이 먹어야 하므로 과일나무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는 여러분이 쌓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일나무가 아닌 나무는 잘라서 성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사용하십시오. 고대 전쟁은 적군의 생활터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우거진 숲은 요새로 쓰이거나 적군의 식량이나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라는 말씀으로 전쟁의 분풀이를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대신하지 말라, 무분별한 파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구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별하여서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출애굽에서 탈출했던 1세대들은 아군끼리 싸우다가 광야에서 다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40년간의 고난을 견뎌내면서 만나 세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다 나누었고, 종족이 번성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세계사의 축을 이루는 소멸되지 않는 민족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 되는 것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의 어떤 장벽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첫째, 내면의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둘째, 환경이나 숫자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능력,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잔고 이거 보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싸움의 대상을 분별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파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 구원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만나 세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룩한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 믿음과 헌신과 땀방울이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고 내면에 충만한 자존감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기업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는 어두운 시대의 빛과 같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